예,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잠깐 보십시오. 보시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기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다들 웬만하면 외우실 텐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린 지금 오늘 5장과 6장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5장과 6장을 공부하는데, 우리 5장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의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운행, 우리 그 섭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 네. 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지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끔 하셨지만은 그것 외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게 뿌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그 주된 내용 기억하십니까? 먼저 우리 1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알 수 있지만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부족한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어떤 은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 근원인 그 원천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구별된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나. 그 자체가 벌써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정말 냉정하게 보면은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할 때 자기를 봐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유한한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냥 연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지면 2장에서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뭐 배웠죠? 하나님이 애당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특별히 우리 강아지 얘기했죠?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짐승은 종교성이 없어요. 그래서 막 짖다가도 교회 들어온다고 조용하지 않는다. 막 교회 들어와서 막 그냥 막 짖으면서 돌아다닌다. 사는 자잖아. 왜요? 종교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볼 때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다 종교성이 있어요. 고대를 가나 아무리 미개한 삶을 살아나 다 종교성이 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지식들이 다 주어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짐승과 버러지 현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면 미신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만에 종교심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섬기기 싫고, 이러다 의도 터지니까 그냥 회칠한 무덤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상숭배자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고, 위선자들이 있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신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근데 사람들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잘 못 찾아간다. 근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의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절대자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절수로 얘기한다면 15절까지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잘 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장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절수로 얘기한다면 15절까지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나온 얘기인데, 그 가로 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증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증표가 어디 있냐면은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만물 어디를 보나 있어요. 돌 하나 위에, 풀 하나 위에, 정말 나무 하나 위에, 이파리 하나 위에, 아주 이런 세상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창조 손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좀 제발 나를 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그곳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고, 임전은 뭐냐면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면 어느 한 거라도 예외 없이 뭐냐면 아주 그냥 작은 풀 한 포기 하나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예수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뭐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종교성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생기들을 다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뉴에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막 뺏겨버렸던 그런 것들, 뭐냐면 자연을 창조하는, 자연을 놀이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자연을 갖다 우리가 숭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연을 보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편 얼마 전에 19편을 주일날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태양은 이 달에게 말하고 그냥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아닌가 다를까 성경에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궁궐이고 이 세상은 이 하늘은 또 하나님의 휘장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성경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만 보면, 이 우주 만물만 보면, 그란포에 정말 냉정하게 보면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나 천문학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닌가 다를까 요즘에 DNA 같은 거 발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유전체계 이런 것들 발견해 보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보면 유전체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 게놈 지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에 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만물 가운데 사람을 보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몇몇 분의 그 의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니까 해부할 때 믿었어요. 몸을 해부할 때 보니까 이건 도저히 창조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의 구조가 있고 이건 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갖다가 그분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친구들이 의대에 다닐 때 해부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많이 감탄하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든 만물에 보면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철학자들은 사람 뭐라 그래요? 인간은 소우주다. 인간 안에 우주가 다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창조주가 보인다는 거죠. 그림자를 보면 실사에 보는 것처럼 피조물을 보면 창조주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 논지로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람들이 드려 자기 내면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나오게 되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이 스스로 있다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 이 세상의 자연은 진화된 것이 누가 만든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심지어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바로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이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뭔가 이렇게 식견이 있다라고 그러고 철학자들의 말들을 너무 이렇게 신봉한 나머지 그들의 지식을 다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도 있지만 뭔가 배웠다가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함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오늘날까지 철학자의 아주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없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물질 안에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플라톤이
물질은 그림자고 이데아의 세계가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플라톤은 뭐냐면은 그 이데아의 본질이 모든 물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 뭐 어때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좀 더 발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영혼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물질이 없는 곳에는 이데아도 없는 거예요. 본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다 기독교를 딱 끌어들여가지고 뭐냐면은 영혼이 뭐 어디 따로 있느냐? 영혼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특별한 거냐? 예를 든다면 뭐 별도로 뭐 존재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게. 영혼은 육체가 있는 동안만 영혼이 있는 거다. 육체가 소멸되면 영혼도 없다. 이렇게 돼서 이런 주장을 갖다 피게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여호와 증인들 보면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잖아요. 영혼 멸절설.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는 거야. 악인의 영혼은 무슨 지옥이 있냐. 이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렇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 뭐냐면 우리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존 스타트 같은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뭐냐면 영혼 멸절설을 얘기해요. 응? 그래서 어떻게 그런 얘기하냐? 얘기하니까 자기 누나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거든. 그렇게 사랑스러운 누나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 누나가 지옥 가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고통을 없앨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존 스타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그릇된 철학자들, 위대한 철학자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됩니다. 뭔가 배웠다는 사람이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야가 닫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천재들 보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다 낙제생이었잖아요. 무슨 뭐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학교에 가면 뭐야? 다 낙제생이에요.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보면은 도대체 우둔화에 불과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갖다 또 뒤바꿔 놓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다쳐놓는 예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혼은 우리가 존재하고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가 흐르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독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온 얘기고요.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세요. 자, 거기 가로 안에 보면 사람을 향한 섭리에서, 섭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섭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인생의 그런 섭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섭리를 보면. 예를 들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자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이 전 세계가 그래도 뭐예요? 어느 정도 질서를 찾으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것. 그리고 끊임없이 예를 들면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이런 지식의 축적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보면 이런 것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섭리를 보면은 이건 절대자가 잡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한다고 한다면 왜 악인이 잘 사냐?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섭리한다면은 그때그때마다 속가내듯이 이렇게 속가내버리면 얼마나 좋겠냐. 악인을 갖다 빨리 속가내서 악인이 그냥 막 이렇게 눈에 보도록 벌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악인이 이렇게 잘 산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있느냐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근데 우리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터지는데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쩌려고 저럴까? 우리 그런 말 표현 쓰잖아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둘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주복이 기다리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반면에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뭐냐면 의롭다 안 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걸 믿어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않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우리들이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닫혀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거든요. 고린도서 13장인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 나중에 우리가 밝혀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봐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하게 보여 알지만 그 외 사건들은 이게 희미한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준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비유 속에서 뭐냐면, 이 종들이 와서 주인이요, 이 알곡 심은 곳에 가라지가 났나이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와서 이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비둬라. 뽑으면은 알곡이 다친다. 마지막 때에 내가 다 걷어가지고 한 번에 내가 불에 던질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그 해석인데 가능한 문제예요. 주님 뭐냐면 우선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이 다친다. 왜?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거기 보면은 이 가라지가 어디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었냐면 독립적으로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알곡에 이렇게 엉켜가지고 알곡의 뿌리와 이렇게 엉켜가지고서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뽑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옆에 그 곡식의 가라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쉬운 얘기로 머리털 하나씩 다 뽑아봐요. 하나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탁 뽑아봐요. 탁탁. 처음에 많을 때 뭐 괜찮지. 그러나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황비용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여기가 완전히 황비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뽑아버리면 정말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악인을 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아야 돼. 그가 돌이키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또 배우게 돼요. 아닌가 다를까?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이 많고 교만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여기 교회 와서 우리 간증했던 우리 그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뭐냐면 그 지존파 회개시켰던 그 집사님. 어떻게 그 지존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인육 먹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으시냐? 어떻게 그런 사람? 근데 사형 날짜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을 보내가지고서 계속 편지를 갖다 쓰게 하고 결국은 뭐냐면 주님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끔 하는 그런 것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 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종국에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들 우리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대합하지 마세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막 어떤 사람이 옛날 이런 말도 했어요. 돼지를 왜 잘 먹이냐? 나중에 그냥 토실토실하게 한 다음에 저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온 게 시편 107편입니다. 시간상이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갖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갖다가 다 건지시고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시편 107편에 아주 많은 지면에 걸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거 응답해주면 진짜 하나님 대박 터뜨린데 이거 이때 지금 역사하시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이때 역사하면 진짜 하나님 킹입니다. 딱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안 해요. 그때 역사하지 않아요. 아니 타이밍이 그때인데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의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시험을 볼 때마다 탁탁 붙는다든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 없이 막 그때마다 탁탁 피할 걸 준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교만해가지고요 정말 우리 겸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뭔가. 예를 들면 요즘 같이 이제 탄핵 같은 사건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의 정리는 그거예요. 어떻게 탄핵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 탄핵도 하나님이 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양쪽 다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모르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돼?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탄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탄핵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걸 했냐?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들 우리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섭리 이런 걸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안에 보면 세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람에게 뭐가 없냐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는데 아무리 유익이 없어요. 왜요? 사람의 눈이 어둡거든요. 장님이 보지를 못합니다. 무대에서는 지금 막 연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을 안 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앞에서 꺼물꺼물 다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응? 눈이 나빠가지고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에요. 돋보기 없이 볼 수 없는 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두운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게. 응? 이 아담의 이 범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시야가 그냥 뿌해가지고서
제대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백내장과 같이 된 거죠. 예?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궁창을 통해 말씀하고 선포하지만은 전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하고 있지만 너무해요.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영적으로 못 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그런 철학자들의 그 말들의 사람들이 너무 다쳐버려가지고 다 이렇게 안 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조상에 따라서 조상이 섬겼던 그런 방식 따라 또한 각 나라나 각 도시마다 섬겼던 그 종교 형태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신들을 예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동네들마다 도시마다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신을 예비하잖아요.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서 신들을 갖고 자기 조상들을 또 경배하잖아요. 섬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소크라테스의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신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 말이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 아폴로 신탁에서 했던 그 말이 그건 옳다 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럼 아폴로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고대 헬라에 있던 기본적인 신 아니에요. 디오니시스 신하고 아폴로 신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개의 신이 이 로마 사회를 지배했잖아요. 헬라 사회를. 아폴로는 이성의 신이고 합리적인 신이고 디오니소스는 감정에 있는 그 신. 이게 발전해가지고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합리주의가 나오게 되고 이 디오니소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리비도라든지 뭐 이런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뭐 까미라든지 이런 철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지류에 있는 계파들이 나오는 것들이 다음에 고대에서부터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닫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신과 온갖 종교와 아주 그냥 헛된 철학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게 되고 팽배한 일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너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생각하고 그래도 너희 자신들이 이 세상을 돌이켜보거나 너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너희 안에 뿌려진 그 종교심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보고 오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돋보기를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비추면 이 성경에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서 무대 위에가 깜깜했던 무대가 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여 알게 됩니다. 밝히 알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6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하다. 1절 한 거죠. 가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성경.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말씀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돋보기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뿐만 아니라 섭리주시고 섭리주뿐만 아니라 구세주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천생인데 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다든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 뭐냐면 아주 큰 소리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 성경을 펴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넌센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야 되고 성경을 열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거기 보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직업과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1600년 동안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후손에게 전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 66권을 다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열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성경이 없이는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리회, 미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장님이기 때문에 장님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함정을 만나게 되고 장님이 가다 보면 어디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탈선한다는 거죠. 뭐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탈선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기초생활지수를 지키십시오. 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거든요. 그래도 안 지키면 뭐예요? 벌금 낸 거 아닙니까? 벌금 왜 냅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각종 벌금을 내린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볼 때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결을 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해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 그냥 울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넘어가지 말라는 기준을 준 거죠. 우리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래요? 내가 탈선하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류에, 미로에, 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안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에 대해서 밝은 만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요. 성경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조금 안다.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못 압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66권 다 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만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내어지는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오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성경을 떠난 삶은요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삽니다. 우린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보거나 신약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말씀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정말 이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말씀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탕자의 비유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우리 2장, 우리 첫날에 봤던 2장처럼 하나님 알면 그만큼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끝으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또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양심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양심이 계속한데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어떻게 돼? 올바로 발휘되도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규칙을 정해놓는 번호판을 갖다 놓는 신호등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규칙들을 갖다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은 거죠. 그게 일종의 말하면 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안내자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성경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에 이를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작정을 해요.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와 오류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빛이 없다는 인생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틈풀 없이 어두운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응? 심지어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인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특심해서 하나님은 성경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보다 우리에게 좋은 유산이 없잖아요. 좋은 유산이 없잖아요. 비록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때로는 통회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결단의 모습들을 갖게 하자는 거예요. 갖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들이
닫혀진 성경을 피고, 닫혀진 성경을 펴고, 그리고 또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도 잘 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알면, 성경을 통해서 알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프랑폭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시력을 찾았으니까. 시력을 찾았으니까. 하나하나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아멘하는 거예요. 아하, 지금 또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대해서 아멘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장래일이나 앞으로 일이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과 인도함 받기를 저희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주여 기억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굴절시키고 왜곡시키는 우리들의 죄성들을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죄성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인해 죄성들을 하나하나 뽑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제초제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왕건키들을, 잡초들을 하나하나씩 죽여나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우리의 영안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지금도 나를 품으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게 해주셔서 또한 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귀를 갖게 해주시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